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교실에 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먼저 서두적으로 아래 할 내용들을 좀 얘기 드렸고, 오늘도 좀 그 부분에 대해 좀 서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도 서론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 놓은 책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크게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주의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고, 상지주의 이제 해석, 이런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계시록에 대한 이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면 거기 대책으로서 뭐 우리 정통교회들이 뭔가 이렇게 그걸 대책을 세워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있지 못하고 아주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저라도 또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이제 이런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아주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한국 교회도 참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계신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근데 뭔가 신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결국은 성경은 읽지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은 무엇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뭐 유교 경전처럼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책도 아니고요. 또 성경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뭐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방법을 쓰인 책도 아니고요. 전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항상 성경 66권 중에 65권 전체 그 모든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우리가 24장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율법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의 글도 그렇고 이렇게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문서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성경의 모든 얘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얘기로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관련된 얘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그저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 언젠가 이렇게 세상 끝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한 책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는 이제 7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한 거니까 그 7 공동교회와
더불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가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그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위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라는 것이 어떤 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그림을 딱 그리시냐면,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받거든요. 물론 우리 한국같이 이게 종교가 이렇게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교통이 없지만은 실제로 세계적인 많은 곳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말자 말이죠. 전체적인 세계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정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면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저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더 요한계시록이 그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하여튼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하여튼 우리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모든 교회들의 그 아픈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는 교회가 고개만 한번 들고 쫙 위로 쳐다보면 이미 저 하늘에서는 승리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조금 거기다 하늘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승리하고 완성된 하나님이 딱 너희들 품 안에 안고 있는 교회다라는 모습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라니까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 성격을 모르면 안 돼요. 언젠가 뭐 미래에 될 얘기다. 구름 타고 막 언제 오실까 뭐 이런 게 초점을 맞추면 그건 요한계시록 애초부터 그건 초점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언제 오느냐, 거기 시기, 뭐 때에 맞춰서 그냥 그 이슈에 그냥 빠져버린 것 같단 말이죠.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주로 이제 이단들이 보통 그 자기들이 들고 요한계시록을 들고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언제 오시느냐, 막 곧 오셔서 뭐 문제를 심판을 하실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때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 종말의 때 그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협박하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손오공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그 권세,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뭐 그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뭐 이렇게 오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 인의 제방이 있다, 나팔 재앙이 있다, 대접의 재앙이 막 쏟아진다, 크게 보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과 일곱 머리 달린 그 짐승이 뭐 이렇게 등장을 하고,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이 막 등장시키면서 뭔가 하여튼 그 위협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 큰 성 바벨론의 얘기를 탁 하면서, 그리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얘기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막 꺼내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얘기하면서 그 교육받기 위해서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착취하잖아요. 그 가정 다 때려치고 다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계시록에 대한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관점과 이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참 조심해야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실 때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이제 청적인 인간에게 이렇게 관리하고 맡겼는데 인간이 그만 그걸 이제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취 시간을 뒤로 미룬 것이 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에덴보다도 더 새롭고 더 견고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열불이 등장하고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 일곱 머리 열불 네 생물 이런 별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뭐야?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관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 숲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전체적인 이렇게 터치를 해서 숲부터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각종 나무들, 열매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숲은 모르고, 숲의 모양을 모르고 그냥 나무 하나 끌어다가 그 본문 하나 읽고 그거 해석하다가 보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그림 전체의 숲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만 바라보면 코끼리 뒷다리 잡은 장님이 코끼리 뭐냐 하니까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 꼭 같단 말이에요. 종님이야 만져보니까 그게 기둥 같으니까 기둥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 그림에서는 그건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잖아요. 코끼리잖아요. 그런 잘못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우리가 습관이 있지. 본문 하나 가지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땅에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항상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봉착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 공동체 그것도 알곡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가라지 쭉정이 있는 그런 것을 빼고 알곡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끝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붙들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제 아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그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1차적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1차적 수진자는 당시에 그 편지를 받아본 7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목적으로 보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좀 넓게 보면은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편지가 당시에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하지만 그 7교회만을 위하여 적용된 그런 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왜 그러면 7교회를 딱 지정해서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쓰는 이제 숫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는 그런 숫자 1, 2, 3, 4, 5, 6 이런 숫자는 항상 그 알파벳에
그 헬라면 헬라어 알파벳에 또 히브리면 히브리 알파벳에 그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말을 이렇게 뭐니까 언어로 단어로 이렇게 쓰지 않고 숫자를 끌어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그 의미를 전달하는가, 이것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는 그런 숫자를 통하여 어떤 자기들이 예고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상대에게 이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그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전체, 충만할 때, 또 완전할 때, 그리고 안식을 가질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문학 방식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18절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희한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를 무슨 교황과 연결시키도 얘기하고, 그건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666이라고 하는 때 그것은 66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세 개를 포함했었던 어떤 의미를 가리켜서 얘기하는지, 누구를, 어떤 단체를, 어떤 인물을,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일곱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 666이라는 숫자를 써서 보낼 때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를 아는기 때문에 666이라는 말로 해서 편지를 한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숫자라고 하는 통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서로 논할 수 있었다는 거다 말이죠. 더군다나 사도 요한 같은 거는 순회 감독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감독 아래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 일곱 교회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자기가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딱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메시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메시지라는 것은,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들, 전체 모든 교회에게 주는 편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도 주시는 편지라고 그렇게 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요한계시록의 전편이 걸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결국은 흐름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즉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꼭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하는 걸 이미 딱 알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죠. 미래가 언제 될 것인가 이런 데 초점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령 계시록 4장, 5장에 이제 24장로가 등장하거든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7장에 가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우리가 참 14만 4천 명에도 별하별 희한한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좀 괴로운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14만 4천 명이라는데 거기 나오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든지, 또 11장에 가면 두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에 가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또 7장에 얘기했던 그 14만 4천 명이 아주 속량받은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쫙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15장에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이긴 승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등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냐? 전부 다 하나의 백성, 즉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뭐냐?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것이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네? 그렇게 해야 로마를 피해서 교회가 이 편의가 제대로 전달하고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뭐로 점철되어 있다? 교회론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러분 한 번 얘기해서 참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계시록은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당시 일곱 교회를 비롯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냐면, 이 땅에서는 니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이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것은 결국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전투를 해야 돼요. 악한 영적인 사탄 세력들이 있으니까 전투를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늘을 보면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존재하면 이 왕노를 하는 모습으로 다 그려주어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저희 교회들 살아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데, 우리가 살려졌는데, 그게 함께 살린 자들을 함께 일으켜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에서 앉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땅에 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비록 여기 있지만은,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는 실패 없이 끝까지 내가 붙들고 승리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특히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시상적 관점에서의 교회라는 것을 고난받고 전투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미 승리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천상적 승리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동시에 딱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여러분 열으셔야 돼요. 맨날 미래에 언제 될 것이 대한 심판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단들에게 이상한 해석을 맡기더니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정말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쭉 시대가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는 모든 우리 세상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에게,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 그 일곱 교회에게 편지했던 동일한 그 메시지를 바로 우리 시대에게도 보내주고 있다, 선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이 보면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때로는 지역적으로 와도 보면 육체적인 핍박으로 아주 그냥 우리 교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진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서도 수많은 지역에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의 교회를 핍박하고 분열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이웃을 고개만 한번 들려도 저기는 핍박받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이제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이지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정말 무슨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이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그 유럽 지역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맞이하면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한 거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제 자율적인 인간관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인 평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인본주의라는 시대를 쫙 막을 열은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열어지면서 사탄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핍박도 가하면서 이런 인본주의를 맞이하면서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뭔가 아주 그냥 새로운 계기를 등장시켜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이 근대의 정신인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예. 그 새로운 방법이 뭐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우리 시대 정신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인간들의 욕구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그 미래의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선물을 인본주의가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선물을 한국교회도 받은 거죠.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어떤 핍박이 있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최상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물질주의적인 이 상업주의, 물질적 상업주의라고 하는 사탄이 새로운 어떤 무기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무기인 이 물질적 상업주의를 통하여 이게 무참하게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아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교회 목사를 비롯하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이 돈 앞에는 다 넘어지잖아요. 예? 돈을 쏘게 되면 다 그냥 한 자리에서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 이게 지금 사탄이 새로운 무기로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사는 것을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저도 돈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무차별 공격을 저도 이미 그 세뇌를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것을 깨닫고 벗어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저도. 돈 앞에 맥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공동의 모습입니다. 그 서구교회는 돈 앞에 다 넘어졌죠. 오락이다, 레저다, 무슨 취미생활다,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가 다 돈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돈 앞에서. 저도 선교 여행하면서 유럽을 여행하면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서구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했던 그 교회 예배당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하는 곳. 때로는 어떤 곳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찾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서구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도 지금 그 길을 좀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들을 계속 생산하고 만들어냈어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스포츠 많은 재미있게 흥미거리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재미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 교회라면 거기 참이라는 형용사를 좀 붙이겠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교회라면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실패하지 않겠죠. 그러한 참 교회라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날에
당신의 보호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나고도 없이 반드시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런 교회라면.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게 서두에 서론적으로 이해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통하여 탄생되어진 그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모든 시대까지의 모든 기간, 그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가리키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미래 언젠가 될 그 시대만을 위한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체의 교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에 이미 그 예언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로 그냥 사탄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혀버렸잖아요. 에? 그때부터 이 약한 세상은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제가 지난 1회 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의 모든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 한정된 어떤 시대만을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된 교회 시대부터 당신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해 놓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쫓아가면요,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에 될 책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 된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잠시 제가 언급한 바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 신학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거든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해석법들을 이렇게 뭐 소개하고 있는데, 뭐 중복적 이런 뭐 계시 해석법도 있고, 영적 해석법도 있고, 뭐 상징적 해석법도 있고, 종합적 해석법도 있고, 과거적 해석법도 있고, 미래적 해석법도 있고, 문학적, 심리학 해석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크게 나누면 과거주의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 해석이 있고, 상징주의 해석,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앙의 사건들 있잖아요. 인의 재앙, 또 나팔의 재앙, 대접의 이런 사건들이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 그 이전의 사건들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와 로마 정권과의 아주 절박한 투쟁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 문서라고 보는 거죠. 물론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의 끝없는 투쟁을 하면서 싸워왔으니까요. 그런 투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란 건 그 시대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 시대만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하는 거리가 먼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주의 해석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아까 그 재앙의 사건들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해석 방법이죠. 그런 것이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주의주의 해석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된 인 같은 거, 나팔, 대접 같은 것은 상징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쓴 내용들이
뭐냐면 역사 속에 전체 교회에 적용시키는 해석 방법이죠. 저희 경우는 바로 이 방법을 이제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 해석에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제 이 해석 방법을 많이 이제 따르고는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헬마 바빙크다, 윌리엄 핸드릭슨, 안소니 파킨스, 쿠쿠마, 게랄드 보스, 루이스 벌컵, 머레이 등 하여튼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제 이 신학 방법, 이 해석 방법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 저도 이 해석 방법이 너무 좋고요. 이 세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리면 이제 미래적인 보다는 이제 과거적인 해석 방법을 보면 이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론할 테고 다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미래주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1회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미래주의 해석법에 따르는 두 가지 견해를 얘기했어요.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 이 두 가지 견해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너무 짧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심각하게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얘기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철연설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전철연설은 것은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 공동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주로 이게 미래적 해석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만연되어 있다라는데 제가 문제를 갖는 거죠. 모든 것이 미래에 언제 될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해석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역사적 전철연설, 또 세대주의 전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살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 먼저 전철연설의 주장을 좀 얘기해 드리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 시대,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모두 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날 무렵에 이 땅에 7년 뒤에 환란이 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세대주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회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이 불신자들 이제 이렇게 그 환란의 기간을 이제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7년 뒤에 환란이 통과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제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쯤 되니까 또 사탄이 반역한 무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가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당시에 또 불신자들을 이제 다 부활돼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사탄, 그 어둠의 세력들, 불신자들 다 이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좀 드렸고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학설에도 우리가 참 약점이 있잖아요. 이 학설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약점이 있어요. 왜냐, 천년왕국이라고,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제 영화롭게 휴가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탁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어떻게 또 죄와 타락과 반역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계시고 교회 공동체로 와서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직접 다 완전히 통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악을 다 제거한 이후에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그 죄와 타락의 반역이 또 일어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정한 예수님은 통치사이신데 그 진정한 완전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했는데 또 거기서 뭐가 또 일어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누가 또 이런 거를 뭐 반론을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천년 동안 무중에 갇혀놓은 자 사탄이 다시 이게 나와가지고 풀려 나와서 고가 마공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딱 이제 말하자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번역에 있어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에 있어서 이 번역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세대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번역한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세대주의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번역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번역으로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원래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지 우리 번역책 가지고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저자들 자체가 완전한 신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세대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번역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 된 것은 취급을 안 할 거예요. 원문 가지고만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문자대로 보면 이게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하면 성경 전체 이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철련설이 하나 또 등장하는 가장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설이 이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철련설. 이 세대적인 전철련설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그냥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의 그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거 미국에 건너와서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하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좀 체계화되었고, 그리고 존 왈드우드라고 펜테코스트 찰스 라일리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좀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이제 학설인데요. 이 학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지지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얘기했지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정말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대주의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40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배운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대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여가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게 기독교의 정말 좋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배웠고, 물론 건전한 신학을 잘 전수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관련돼서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에서도 세대주의가 굉장히 널리 이거 말하자면 성행하면서 그 세대적인 해석이 그냥 우리 한국에 그대로 이제 들어왔고, 과관련 박사, 알렌 크래그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에서 교육하면서 그분도 바른 신학을 가르쳤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향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세대주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빨리 이거 그림 정말 제가 그냥 빨리 이거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립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스코필드라고 하는 이 양반이 쓴 스코필드 간주 성경이 굉장히 말하자면 판매량이 굉장히 컸고, 또 그것은 요한계시록 주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수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간 거죠. 거기다가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대히트를 쳤어요. 그 책이 이제 뭐 한국에도 이제 넘어 들어왔고, 바로 그 책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그 해석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풀어 소설화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그 전철연설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계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스며들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의를 저는 하여튼 지우개를 지우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해석되어야 할 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문학적이고 또는 언어적이고 문법적이고 당시 역사적인 상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성경의 문자 그것도 제대로 해석했으나 말이죠. 성경은 다 번역서이기 때문에 항상 또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별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아무 상관없는 책처럼 이렇게 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교회, 이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 교회의 구원 방법을 달리 이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이게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이제 도모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 통해서 세우려던 왕국을 잠시 보류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실패를 했지만 육적 이스라엘 왕국은 다시 이 땅에 세워진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고 주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선교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선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성전 재건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운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른 운동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올바라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죠. 교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때 다 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7년 공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이제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말하자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14만 4천 명이 활약으로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다시 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또 주장하라고.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잘해준 사람은 양이고, 이스라엘 핍박한 사람은 염소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을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땅의 왕들, 짐승들의 군대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제 다 내려서 그 원수를 다 멸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종결하신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한 많은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서나 에스라서나 뭐 네레미야 같은 데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예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는 이제 사탄이 잠깐 무정에서 또 풀려나가지고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죄와 타락한 사람들 다시 또 끌어모아 가지고 곡과 마구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불못에 던지고 이 영원한 천국에 온다. 이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뭐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제가 또 뭐 설명하지 않아도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에 여전히 죄와 타락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시 생긴다는 것 자체가 또 우습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 이게 땅을 다스리고 살다가 다시 또 그들이 또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더 우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은 신학 교회들에게는 아무 엄린척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시간색으로 연대순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좀 알아야 할 또 하나 사실은 천년왕국의 전, 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 또 이렇게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두 전쟁은 한 전쟁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라고 꼭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 쓰이는 기법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기법들을, 이 반복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또 한번 강조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다. 그걸 꼭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상징주의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상징주의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해석 방법인데, 근데 여기도 보면요, 극단적인 상징주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 상징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요, 하여튼 이 땅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상징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심지어 에덴 동산도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있었던 에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받을 교훈만 받으면 돼라는 식이거든요. 이 자유주의,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 좋아하는 방법인데, 제가 말하는 상징주의라는 것은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든지 그 용이 뭐 10뿔이 달려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나 어떤 한 인물을 딱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의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를 말하자면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고가 마곡의 전쟁이다. 이건 상적인 단어로 표현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 있지도 않을 사건을 설화로 꾸며서 뭐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은 교회 시대 내내 우리 교회가 겪어내야 할 이 전체의 전투의 모습을 종합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처럼 아마겟돈 전쟁은 예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래에 있을 때 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을 다 종합해서 아마겟돈 전쟁, 또 고가 마그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싸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표현할까요? 이것은 전쟁이 무슨 육적인 전쟁을 확 일으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전쟁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어렵고 많은 공격을 받겠구나, 고통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게 그런 것들이 닥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 엄청난 마귀의 이제 발악이 이제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발악하는 모든 사탄의 이런 최후의 공격, 이런 모습들이 다 종합해서 그런 전체의 어떤 영적 전쟁, 한 전쟁으로 그 두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표현을 두 단어로, 두 마고게 또는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각 그리스도와 뭐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대적인 어떤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옛날에는 뭐 적그리스도를 교황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주의 해석에서는 항상 미래에 등장하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자꾸 이렇게 두고 해석을 하려고 드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요한일서 2장 18장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 시대부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등장을 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거세게 발악하듯이 등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모두를 가리켜 우리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현대 적그리스도 중에 하면 돌 김용국 같은 자가 그런 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가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복적이고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해서 한번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성경 전체의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 결론의 부분인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상적인 교회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아직 가시적으로는 아직 눈에 보이지만 완전한 승리자로 천상적인 교회 모습을 미리 이렇게 다 보여줌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믿음을 지키는 이 땅에 모든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그 핍박과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 하면 여러분 언제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종말의 시대라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의 시대는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힌 그때부터 언젠가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체 기간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역사의 끝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 교회 시대 전체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게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그러니까 이미 동물의 한 종말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언젠가 모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겪어야 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뭐 미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되고 그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발견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고 이런 걸 기록해 놨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약속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